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51년도에 저희 시아버님이시며 또 목사님이셨고 정말 애국심이 남다르셨던 우리 황성수 초대 회장님의 큰 자보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도 무한한 영광이고요. 먼저 초대 회장 황성수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숭실전문학교를 다니시고 할아버지 황보입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애국운동을 하셔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면서 옥중에도 가셔서 결국은 그 옥중에 계신 그 병환으로 일찍 천국으로 가셨고요. 그 후에 아버님은 이제 숭실전문학교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성경 번역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선교사님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평양신학교에 하실 때 그때 같이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시고 그 선교사님의 권유로 오히려 일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일본에는 신사참배가 반대가 없고 핍박이 없을 테니 일본으로 유학 가라는 권유를 받고 일본에 가서 동경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동경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또 너무나 정말 신실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일본 교수님들의 추천을 통해서 미국의 1940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입학을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수료하시고 공부하시는 중에 일본말이 능통하고 한국말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독일어도 능통하고 5개 국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님은 하루에 2-3시간, 3-4시간밖에 자지 않으시면서 정말 1인 사역을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미국의 전시정보국에서 아버님을 찾아와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일해줄 수 없겠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40년대 이후에 일본이 이제 그 히로시마 사건 전에 이제 전쟁에 막바지일 때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영어로 하면서 그렇게 신앙과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을 우리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는 한국 백성들아 벌기하라 그런 방송을 하셨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은 항복하라 이런 방송을 하시면서 그 언어를 그렇게 하면서 애국운동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미국 정보국과 미국 국무성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신학을 하시다가 그 샌프란시스코로 오시게 되면서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일을 겸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우리나라가 기초를 하고 건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시고 옆에 권유를 부드르시고 신학에서 법과를 공부하시고 정치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PhD 공부를 하시면서 법학과 정치학을 강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해방이 돼서 46년도에 미국 국무성으로 하는 국무성에 일하는 대표를 하셔서 고국 땅을 이제 국남을 타시고 이제 요코하마를 거쳐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요. 그때 돌아오실 날이 마침 8.15 해방 1주년으로 태극기가 흩날리면서 정말 그 함성 소리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국에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법을 공부하셨고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 정부 수립에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하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에 있는 우리의 제도를 하실 때 기여를 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시면서 또 서울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또 신앙으로 많은 분들을 전도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정말 열심히 사셨던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이제 CBMC를 1951년도에 CBMC의 이제 초대 회장이 되시면서 그 CBMC를 하시게 된 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CBMC의 초대 회장이 되셨고 그 후에 CBMC 아시안으로서는 최초 국제이사가 되셔서 많은 이 동남아의 대만, 일본 모든 그 CBMC를 선교하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애국심이 정말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기록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955년도에 유네스코에 이제 가서 유네스코가 국제회의가 열렸을 때요. 그때 소련이 중공을 가입시키려고 그럴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대표자들이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준비해간 연설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아시자 연설문을 그 자리에서 다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설문을 바꾸셔서 중공은 이게 비교육적이고 비문화적이며 비인도적으로 유교를 발병한 그런 나라가 어떻게 유네스코의 그 인권의 그런 자유와 문화 속에 이사국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연설을 바꾸셔서 그 아버님의 연설을 통해서 중공 가입이 무산됐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연설문이 우리나라에도 대한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세계 각국에 많이 나왔다는 그 뉴스의 그 제목은 뉴스릴. 정말 시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연설문을 바꿔서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위해서 일하셨던 기록도 있고요. 또 6.25 사변이 났을 때 유엔에 가고 각국 대표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지금 우리나라는 무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실정들을 그분들을 각 나라마다 만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그래서 유엔에서 많은 국가들이 저희 나라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일하신 기여하신 일도 있으셨습니다. 또 하나 1955년도에 그 하버드에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지 엘리스 교수라고 유명하시고 키신저 장관 유명하시죠. 그분들이 이제 주관을 해서 국제 세미나를 하셨을 때 아버님이 국제 세미나에서 세계 정치에 있어서의 한국이라는 것을 갖고 주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때 주제 논문이 무엇이었냐면 도둑이 들어오면 그 집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도둑이 중공과 러시아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북 한경도 끝까지 우리 조선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38선을 그어놓고 도둑을 우리 땅에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쟁을 마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단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연설문을 가지고 연설을 하셔서 세계 각국에 저희 나라의 사정을 다 잘 알리고, 또 그것이 정말 그 연설을 통하여서 키신저 장관과 아주 각별한 친분을 갖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님이 이제 그러면서 여러 언어에 능통하시고 세계 정치에 능통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대 외교부 정보국장을 하셨고, 그 후에 나라 민족과 크리스찬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변호사 공부를 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도우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도 아버님의 책 국가와 사회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또 그분이 직접 쓴 책에도 제가 읽어봤지만 사형수를 무기시로 아버님께서 변호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발적인 사고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래서 사형수가 됐는데 그 부인이 찾아와서 아마 황성수 변호사님이라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듣고 무작정 찾아오셔서 제발 우리 남편 사형만 되지 않게 해달라. 제가 돈은 없지만 제 눈이라도 팔아서 드리겠다. 그렇게 호소하셨을 때 아버님께서는 그 사형수를 찾아가서 예수를 전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변호사비 하나도 안 받고 내가 변호하겠다. 그래서 그 변호를 통해서 그분이 무기수가 되셨고, 그분이 무기수로서 모범 무기수가 되셔서 그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감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귀한 전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런 사건이 제가 직접 아버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제가 잊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독교가 전파돼야 되고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그 투철한 기독교의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독 공보를 만드셨고 6.25 사변에 부산까지 피난 내려와 있을 때도 이곳에서 청년연례회란을 만드셔서 청년들을 야학으로 가르치면서 기독교를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셨으며, 우리나라에 이제 극동방송이 만들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황성수 박사라면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셔서 우리나라 극동방송의 초대 이사장으로 극동방송을 만드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셨고요. 그러면서 CBMC가 창설되었고 로타리 클럽도 창설되었고 우리나라의 아버님께서 기독교의 재단 안에 기초 위에 하신 일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시고 최연소 국회의장으로 30대에 부의장으로 계실 때에 아버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국회 조찬회를 시작하셨고 기도회를 시작하셨고 대통령 기도회를 시작하셔서 지금의 국가조찬회 국회 기도회가 아버님이 그 귀한 그 기도회가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아버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기도회가 곳곳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 종일 하려고 책을 쓰려도 칠 만큼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께서 가족 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버님의 책상머리에는 항상 When man works, but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를 하면,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일로 끝나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 영어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거실에는 한 번뿐인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남으리라 하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라. 그 말씀으로 일생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현실에 충실하라. 내 삶의 절정이 오늘이고 오늘 살다가 내일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그 현실에 주를 위해서 살리라. 열심히 살아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저희 가족들도 또한 지금 그 교훈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사랑과 온유와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아무리 바쁘신 국회의원 시절에 아무리 바쁘신 그런 시절에도 가정 예배를 밤 12시에 들어와도 가정 예배를 잊지 않고 항상 보신 분들이고 가정에 또 대학에서 서울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앞장섰던 그 나라에 반항하던 그러한 청년들이 이제 와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
같이 좀 이곳에서 있게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세 분을 같이 집에서 같이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았을 때 그분들의 기고는 특별히 소망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이창현 장로님께서 그때 그 생활을 기고를 하신 책이 기독교 장로신문에 50회에 걸쳐서 저희 아버님의 스토리를 기고를 하셨고, 그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오셔서 이거를 책으로 내달라. 그래서 그때 아버님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님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돈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 책이 황성수 목사 이야기라는 책들로 나와 있으면서 모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록들 중에 그 세 분,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 근데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운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나라와 민족을 일할 수 있는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은 주일 저녁 토요일에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일일이 다 나눠주셨대요. 주일날 가서 헌금해라. 그리고 돈을 꾸기지 말고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깨끗이 해라 그러고 다 헌금을 나눠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제자훈련을 곳곳에서 제자훈련을 하셨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일하는 하는 교회의 간증 집회나 말씀 집회에는 밤이 새고 가고 새벽에 운동하러 오시더라도 전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고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가 살아야 된다고 증거하셨는데, 그때 당대의 그 제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십 명의 목사님이 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장관이 되셨고 외무부 장관 또 신학교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10주기 추모 예배 때 그 제자분들이 독일에서 하와이에서 다른 나라에서 뭐 다 모여서 장관, 총장, 목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돼서 그 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강민구 회장님, 우리 CBMC와 로터리 클럽의 세계 회장까지 하신 강민구 회장님도 극동방송을 만드실 때 최신부에 계시면서 그 일을 도우셨게 됐고, 그분을 전도해서 그 강민구 장로님이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강민구 장로님과 이대신 장관님, 여러분들의 숭실대학 총장님들, 여러분들이 외무부 장관님들이 10주년 우리 스승님을 추모하는 예배를 한국에서 우리가 주최할 테니까 가족은 참석만 해라. 이렇게 해서 추모 예배를 드렸던서 추모 예배 때 그분들이 우리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셨을 때 가족으로서 정말 제가 모르던 예화들을 들으며 감동하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병중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인종하실 때는 손을 들면서 혼수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손을 들면서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다. 십자가가 보인다.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믿음의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셨고 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일을 하시다가 80세 숭실학교 100주년 행사까지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아프셔서 보니까 췌장암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췌장암을 6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셨는데요.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희 자제들이 이제 하루씩 이렇게 아버님 병실을 지켰는데 제가 마침 아버님 병실을 지키고 있었을 때 아버님이 혼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막 영어로 하셨다가 일본말을 하셨다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혼수 상태에서. 그때 저는 저와 저희 남편은 우리 혼수 상태에 무슨 말을 할까? 아버님은 혼수 상태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의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을 검은 넥타이와 검은 양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끝까지 그 와이프의 사랑을 그렇게 애도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이 CBMC를 창설하셨는데 기초를 놓으셨는데 이 CBMC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또 우리나라의 실업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경제를 살리며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천국에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남매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남이고요. 근데 저희 가정에는 할아버지가 나라와 민족을 일하시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면 마지막에 60이 돼서 목사님이 되셔서 나머지 20년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에 바쁘셔서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많은 일들을 또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시면서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인권운동을 많이 하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 조의를 표합니다 하고 시청에다가 닷새 동안 아버님이 이렇게 조의를 같이 경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그 민족들을 위해서 흑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희 5남매는 그 아버님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아들 셋인데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고 아들 셋이 다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 두 밑에 딸들도 전도사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갔고 막내 우리 딸도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무디 신학교로 와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기면서 아버님께서는 이 선교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유업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저도 순회 선교를 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CBMC와 아버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게 30분 동안이 너무 짧아서 제가 부끄럽지만 영상을 통해서 순회 선교와 세계 선교의 그거를 잠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순회 선교사로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복음이 안 들어간 곳만 특별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영상들은 그런 곳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저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에서는 우리 교양 있게 시간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1년을 머물거나 6개월을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을 여기다가 전하라고 저는 여기 심부름 왔습니다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심플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을 구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곳곳마다 참하고도 아프리카, 인도, 방글라데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가 아는 그 심플한 복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썼던 그 기적과 이사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CBMC가 이제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김문호 목사님도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김문호 목사님 굉장히 열팬입니다. 제가 김문호 목사님을 텔레비로만 알지 저는 김문호 목사님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아시지만 저를 믿으십니까? 한 명도 아멘 안 하십니다. 정상입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알지만 저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고, 믿는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 이곳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다 전도하고 그분들이 다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말씀에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CBMC에, 제가 CBMC를 일대에 CBMC 사무총장을 하시고 실세에 많은 아시아를 전도하신 이성재 목사님을 최근에도 뵙고 말씀을 나누고 자료를 제가 사실 만들어 왔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CBMC 본부에 넘겨드리겠습니다. CBMC를 아버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CBMC를 일단은 먼저 모이고 CBMC의 목적은 나가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CBMC의 목적이었습니다. CBMC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CBMC는 일단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흩어져라. 그게 CBMC의 기본 목적이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처에서 우리 모든 평신도님과 그 나라의 전문인들 또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연합해서 이 실업인들을, 특별히 실업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돼서 정치인, 실업인 또 모든 분들이 연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자는 취지, 또 하나는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다 이루시기를, 또 저 이 CBMC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 선교하고 흩어지기를, 그게 목적으로 CBMC가 만들어졌다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히 도전을 하겠습니다. CBMC는 지금보다 더 많이 흩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전파하라. 그리고 가서 그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선교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요 CBMC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CBMC를 통해서 정말 1907년도에 우리 평양의 장대연교회를 통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CBMC가 48차의 전국대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영혼들이 갈급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어려웠고 위로가 필요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를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저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늘 이 CBMC 이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열정이 오며 그 부흥을 가지고 열방 세계에 선교를 하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48차 CBMC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CBMC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13 회개기도회 때도 저희가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두려워할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8차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CBMC의 열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간증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